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한경 제19권 26 사의단품이 9-2장 세종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사리불의 사리를 받아가지고 오너라. 안한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안한은 곧 사리를 받아 세존의 손에 올렸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사리를 손에 들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이 사리불의 사리이다. 그는 지혜롭고 총명하였고 뛰어난 재주와 지혜도 있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었다. 그의 지혜는 이루 다할 수도 없었고 또한 한정지어 말할 수도 없었다. 그에게는 신속하고 민첩한 지혜, 경편한 지혜, 영리한 기미의 지혜, 매우 깊은 지혜, 자세히 살피는 지혜를 다 갖추고 있었다.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을 알며 한가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였으며 용맹스러운 뜻이 있었고 하는 일이 어지럽지 않았으며 겁내거나 나약한 마음이 없었고 모든 일에 인내하였으며 나쁜 법을 없앴고 성품이 부드러워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항상 정진하였고 삼매를 행하며 지혜를 익히고 해탈을 생각하였으며 해탈지견에 몸을 수행하였었다.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가지가 없는 큰 나무와 같아졌구나. 그렇다. 비구들아, 지금 열에는 큰 나무인데 사리불 비구가 멸도하고 난이 큰 나무의 가지가 없어진 것과 같구나. 만일 사리불이 있었으면 그가 논이는 지방은 큰 행운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니 그들이 말하기를 사리불께서 우리 지방에 계신다고 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리불 비구는 외도나 그 밖의 이교도들과 변론하여 항복받지 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이때 대목걸려는 사리불이 멸도하였다는 말을 듣고 곧 신통으로 세존의 처소에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대목걸련이 세존께 아뢰었다. 사리불 비구는 이제 이미 멸도하였습니다. 저도 지금 세종께 하직 인사를 하고 멸도에 들고자 하옵니다. 세종께서는 잠자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셨다. 목걸련은 이와 같이 2번, 3번 세종께 아뢰었다. 저도 멸도에 들려고 하옵니다. 그런데도 세종께서 역시 잠자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셨다. 그때 목련은 세종께서 아무 대답도 없이 잠자코 계시는 것을 보고 곧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리고 물러나 떠났다. 그는 정사에 돌아와 가사와 바루를 챙겨두고 나열성을 떠나 자신의 출생지인 고향으로 갔다. 그때 많은 비구들도 존자 목련의 뒤를 따라갔다. 목련은 많은 비구들과 함께 마수라는 마을로 가서 논일면서 교화하다가 몸에 중한 병이 들었다. 이때 목련은 몸소 맨 땅에 자리를 펴고 앉아 첫 번째 선정에 들었다. 첫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갔고 두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세 번째 선정에 들어갔으며 세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갔다. 다시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공초에 들어갔고 공초에서 일어나 식초에 들어갔으며 식초에서 일어나서 불용초에 들어갔고 불용초에서 일어나서 유상무상초에 들어갔다. 다시 유상무상초에서 일어나 화광산매에 들어갔고 화광산매에서 일어나서 수광산매에 들어갔으며 수광산매에서 일어나 멸진정에 들어갔다. 또 멸진정에서 일어나서 수광산매에 들어갔고 수광산매에서 일어나서 화광산매에 들어갔으며 화광산매에서 일어나 유상무상정에 들어갔다. 다시 유상무상정에서 일어나서 불용초에 들어갔고 불용초에서 일어나 식초, 공초, 네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 두 번째 선정,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갔으며 첫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공중에 날아올라가 허공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였다. 몸 위에서는 불을 내기도 하고 몸 아래에서 물을 내기도 하였으며 혹은 몸 아래에서 불을 내기도 하고 몸 위에서 물을 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18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때 존자 대목걸련이 다시 내려와서 자리에 나아가 가부좌 하고 앉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매어 앞에 두고 다시 첫 번째 선정에 들었다. 첫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갔고 두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세 번째 선정에 들어갔으며 세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갔다. 다시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공초에 들어갔고 공초에서 일어나서 식초에 들어갔으며 식초에서 일어나 불용초에 들어갔고 불용초에서 일어나서 유상무상초에 들어갔으며 유상무상초에서 일어나 화광산매에 들어갔다. 다시 화광산매에서 일어나 수광산매에 들어갔고 수광산매에서 일어나 멸진정에 들어갔으며 멸진정에서 일어나 도로수광, 화광, 유상무상초, 불용초, 식초, 공초, 네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 두 번째 선정,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갔다. 다시 첫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갔고 두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세 번째 선정에 들어갔으며 세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갔고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조금 있다가 멸도에 들어갔다.
그때 마하 목걸련이 멸도에 들어가자 때맞추어 온 땅덩이가 크게 진동하였고 모든 하늘들은 각각 저마다 아래로 내려와서 대목걸련을 뱉고 가지고 온 것을 공양하였다. 혹은 갖가지 향과 꽃으로 공양하는 이도 있었고 공중에서 창기들이 풍악을 연주하였으며 검은 고를 타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존자 목걸련을 공양하였다. 그때 존자 대목걸련이 이미 멸도하자 나라타라는 마을에서 이 유순 이내에는 모든 하늘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또 많은 비구들은 특별히 갖가지 향과 꽃을 존자 목걸련의 시체 위에 뿌렸다. 그때 세존께서는 500비구를 거느리시고 라열성에서 걸식하시면서 인간 세상을 유람하며 교화하시다가 차츰 나라타라는 마을로 가시어 500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사리불과 목걸련이 멸도에 드신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한 대에 앉아서 물끄러미 모든 비구들을 관찰하셨다. 물끄러미 모든 비구들을 관찰하시고 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이 대중들을 관찰해 보았는데 왠지 텅 빈 것 같구나. 왜냐하면 이 대중들 가운데에는 사리불과 목걸련, 비구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사리불과 목걸련이 나가 논의는 중이라면 그곳은 아마도 쓸쓸하지 않을 것이요. 사리불과 목걸련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리불과 목걸련은 충분히 저 외도들을 항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하구나. 지혜와 신통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제자가 반열반에 들었지만 나 열에는 아무 근심도 없다. 과거에 항하강 모래알처럼 많은 열애에게도 또한 이러한 지혜와 신통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고 미래의 여러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도 지혜와 신통 이 두 가지를 갖춘 제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세간에는 두 가지 보시의 업이 있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재물의 보시와 법의 보시를 말하는 것이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재물의 보시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땅히 사리불과 목걸련 비구에게서 구해야 할 것이고, 만일 법의 보시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땅히 나에게 와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나 열애에게는 재물의 보시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오늘 사리불과 목걸련 비구의 사리에 공양하여라.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리불과 목걸련의 사리에 어떻게 공양해야 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갖가지 향과 꽃을 모아 네 거리 길에다 네 개의 절과 탑을 세워라. 그 까닭은 만일 누가 절을 세우려고 하면 그는 네 가지 탑을 꼭 세워야 하겠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인가? 전륜송왕의 탑을 꼭 세워야 하고, 본내가 다 없어진 아라한의 탑을 세워야 하며, 벽지불의 탑을 세워야 하고, 열애의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이 세존께 아뢰었다. 어떤 인연으로 열애를 위해 탑을 꼭 세워야 하며 또 어떤 인연으로 벽지불과 번뇌가 다 없어진 아라한과 전륜송왕을 위해 탑을 세워야 한다고 하십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전륜송왕은 스스로 10가지 선행과 10가지 공덕을 닦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10가지 착한 공덕을 닦게 한다. 어떤 것이 그 10가지인가? 자기 자신이 살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생하게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도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도둑질하게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음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음행하지 않게 하며,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지 않는다. 또 자기 자신이 비단처럼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비단처럼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질투하게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소송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소송하게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뜻도 바르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사람의 뜻도 어지럽게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도 바른 소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바른 소견을 행하게 한다.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전륜송왕은 이런 10가지 공덕이 있기 때문에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이 세존께 아뢰었다. 또 무슨 인연으로 열애의 제자를 위해 탑을 세워야 하나이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아난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본내가 다 없어진 아라한은 다시는 후생에서 몸을 받지 않고 깨끗하기는 마치 순금과 같으며, 삼독과 오사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인연으로 열애의 제자를 위해 마땅히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무슨 인연으로 벽지불을 위해 탑을 세워야 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벽지불은 스승이 없이 스스로 깨달아 모든 번뇌를 없애고 다시는 태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이때 아난이 세존께 아뢰었다. 다시 무슨 인연으로 열애를 위해 반드시 탑을 세워야 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열에는 10가지 힘이 있고 4가지 두려움이 없으며 항복하지 않는 이를 항복받고 건너지 못한 이를 건네주며 도를 얻지 못한 이는 도를 얻게 해주고 반열반하지 못한 이는 반열반하게 해주며 여러 사람들이 보고는 모두 기뻐한다. 그러므로 아나나 열애를 위해 마땅히 답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때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존자바가리는 중환병에 걸려 대소변 위에 누워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칼로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어나 앉을 기운조차 없었다. 존자바가리가 그 시자에게 말하였다. 너는 지금 칼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신의 탈을 얻은 사람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오히려 번뇌가 남아있어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의 제자들로서 고뇌를 당할 때에는 또한 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목숨으로는 도저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때 바가리의 제자는 출가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세와 후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며 또 여기서 죽어 저기에 태어나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곧 칼을 가져다 주었다. 이때 바가리는 손에 칼을 잡고 나서 견고한 믿음으로서 칼로 자신을 찔렀다. 이때 바가리는 칼로 자신을 찌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하는 일이 복답지 않으며 나쁜 이익만 얻고 좋은 이익은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열애의 법안에서 증명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마치는 것이다. 그때 존자 바가리는 곧 오성음을 생각하였다.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발생이다. 이것은 색의 사라짐이다. 이것은 통, 상, 행, 식이다. 이것은 통, 상, 행, 식의 발생이다. 이것은 통, 상, 행, 식의 사라짐이다. 그는 이 오성음을 깊이 생각하고 생겨난 모든 법은 어느 것이나 다 사라지고 많은 법이다라고 알았다. 그런 이치를 알고 나서 곧 번뇌가 있어 마음이 해탈하게 되었다. 그때 존자 바가리는 무효열반 세계에서 반열반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천의로 존자 바가리가 칼을 구해 자살하였다는 말을 들으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비구들을 모두 한 곳에 모이게 하라. 내가 분부할 것이 있다. 그때 존자 아난은 세존의 분부를 받고 곧 모든 비구들을 보직당당에 모았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 세존께 아뢰었다. 지금 비구들이 이미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비구승들을 거느리고 앞뒤로 둘러싸인 채 바가리 비구가 살고 있는 정사로 가셨다. 마침 그때 페마파수는 존자 바가리의 신식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고 하였다. 사람에게 있는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곳에 있는가. 하늘, 용, 귀신, 건다파, 아수륜, 가류라, 마휴로, 열차에 있는가. 지금 이 신식은 결코 존재하는 곳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서 놀고 있는가. 동, 서, 남, 북, 사요, 상, 하를 두루 찾아보았으나 신식이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이때 마파수는 몸만 매우 고달프고 신식이 있는 곳은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승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그 정사로 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마왕 파순이 신식이 있는 곳을 알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정사 안에서 어떤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느냐? 또는 어떤 괴상한 빛을 보았느냐?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페마파순이 바가리의 신식이 있는 곳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때 존자 아난이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바가리의 신식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소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바가리 비구의 신식은 영원히 집착하는 데가 없어졌다. 그 족성자는 이미 열반에 들었으므로 그렇게 유지해 갈 것이다. 그때 존자 아난이 세존께 아뢰었다. 저 바가리 비구는 언제 이러한 4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그 진리를 깨달았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비구는 병을 앓고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범인이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난. 내 말과 같다. 다만 그 비구는 괴로움을 꺼려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 신의 탈을 얻은 이로서는 이 사람이 제일이다. 그러나 아직 번뇌가 남아있어서 심의 탈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나는 이제 칼을 구해 자살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 비구가 자살하려고 할 때에 곧 열애의 공덕을 생각하였고 목숨을 버리던 날에는 오성음을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곧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발생이다. 이것은 색의 사라짐이다. 그때 그 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자 모든 존재의 발생 요인이 되는 법이 아주 다 사라져 없어졌다. 그래서 그 비구는 이미 반열반한 것이니라. 그때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네 가지 의단법과 네 가지 어둠과 늙음의 법과 아이와 법의 본말과 사리와 바가리에 대해 설하셨다. 27. 등취사제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내가 항상 설명하는 법은 이른바 네 가지 진리이다. 그러므로 무수한 방편으로서 이 법을 관찰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사람들을 위해 널리 연설하였다.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인가? 괴로움의 진리이니 무수한 방편으로서 이 법을 관찰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사람들을 위해 널리 설명하였다. 또 무수한 방편으로 그 발생, 사라짐, 사라지는 길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 법을 관찰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사람들을 위해 널리 연설하였다. 너희 비구들은 마땅히 사립을 비구를 친근히 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해야 하느니라. 그 까닭은 저 사립을 비구는 무수한 방편으로서 이 네 가지 진리를 설명하였고 사람들을 위해 널리 연설하였기 때문이다. 사립을 비구가 중생들과 사부대중들을 위해 그 뜻을 분별하였고 사람들을 위해 널리 연설할 때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온갖 번뇌가 없어지고 법안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또 너희 비구들은 마땅히 사리불과 목걸련 비구를 친근히 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리불 비구는 중생들의 부모요 낳은 뒤에 길러서 자라게 한 것은 목걸련 비구이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사리불 비구는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명하여 네 가지 진리를 반드시 성취시키고 목걸련 비구는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여 최상의 진리를 반드시 성취시키고 번뇌가 없는 행을 성취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사리불과 목걸련 비구를 친근히 하여야 하느니라.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고요한 방으로 들어가셨다. 세종께서 떠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사리불이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네 가지 진리를 깨달은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인가? 말하자면 괴로움의 진리이니 무수한 방편으로 그 이치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괴로움의 진리라고 하는가?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질병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근심하고 슬퍼하고 번민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등을 이르는 말이니 통틀어 말하면 오성음의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괴로움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인가? 말하자면 애욕의 결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것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진리인가? 말하자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진리란 애욕의 결박이 아주 없어져 남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괴로움이 사라짐의 진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길의 진리인가? 현성의 팔품들을 이루는 것이니 즉 바른 소견, 바른 다스림, 바른 말, 바른 방편, 바른 생활, 바른 업, 바른 생각, 바른 선정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길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으로서 좋은 이익을 얻는 것은 이 네 가지 진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때 존자 사리불이 이 법을 말하였을 때에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은 이 법을 듣고 온갖 번뇌가 없어지고 법안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종께서 우리들을 위해 법을 설명하시어 복의 땅에 편안하게 살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사부대중들아, 너희들은 방편을 구해 이 네 가지 진리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사위성으로 들어가다가 많은 비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이 덜식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우리들은 저 외도 이악들의 마을로 가서 함께 이치를 논해보리다. 이때 많은 비구들은 곧 외도들의 마을로 가서 서로 문안 인사를 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이악들이 도인에게 물었다. 사문구담은 그의 모든 제자들을 위해 이런 법을 설한다. 너희 비구들은 모두 꼭 이 법을 배워 분명하게 다 알아야 한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는 마땅히 받들어 행해야 한다. 우리들도 모든 제자들을 위해 이런 법을 설한다. 너희들은 다 꼭 이 법을 배워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나서는 꼭 받들어 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문구담과 우리들과는 무엇이 다르며
무슨 더하고 덜한 것이 있는가. 그도 법을 설하였고 우리도 법을 설하였으며 그도 가르쳤고 우리도 가르쳤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또한 옳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르다고 말하지도 않으며 곧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서로들 말하였다. 우리들은 지금 이 이치를 가지고 세종께 가서 여쭈어 보자. 그때 많은 비구들이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였다. 걸식을 마치고 나서는 가사와 바루를 챙겨두고 미사단을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세존의 처소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는 한쪽에 앉았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세종께 아뢰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저 외도들이 이렇게 묻거든 너희들은 마땅히 이런 말로 그들에게 대답하라. 구경은 하나인가 구경은 여럿인가. 혹 저 범지들로서 평등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구경은 하나이고 여럿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말하거든 그 구경은 욕심이 있는 이의 구경인가 욕심이 없는 이의 구경인가 하고 다시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은 구경이란 욕심이 없는 사람의 구경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또 너희들은 어떠냐. 그 구경은 성내는 사람의 구경인가 성내지 않는 사람의 구경인가 하고 물어라. 그러면 그들은 이른바 저 구경은 성내지 않는 사람의 구경이요 성내는 사람의 구경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또 너희들은 어떠냐.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구경인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의 구경인가 하고 물어라. 그러면 그들은 저 구경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의 구경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또 너희들은 어떠냐. 그 구경은 애욕이 있는 사람의 구경인가 애욕이 없는 사람의 구경인가 하고 물어라. 그러면 그들은 구경이란 애욕이 없는 사람의 구경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또 너희들은 어떠냐. 저 구경은 집착이 있는 사람의 구경인가 집착이 없는 사람의 구경인가 하고 물어라. 그러면 그들은 저 구경은 집착이 없는 사람의 구경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또 너희들은 어떠냐. 그 구경은 지혜로운 사람의 구경인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구경인가 하고 물어라. 그러면 그들은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구경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또 너희들은 그 구경은 성내는 사람의 구경인가 성내지 않는 사람의 구경인가 하고 물어라. 그러면 그들은 저 구경은 성내지 않는 사람의 구경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비구들아, 이런 두 가지 소견이 있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소견인가. 하나는 있다는 소견이고 다른 하나는 없다는 소견이다. 모든 사문 바람은 들러서 이 두 가지 소견의 본말을 알지 못하면 그는 곧 탐욕의 마음이 있고 속내는 마음이 있으며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애욕의 마음이 있으며 집착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이니 그는 곧 무지한 사람이다. 만일 그에게 속내는 마음이 있어서 법다운 행과 서로 호응하지 못하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걱정, 괴로움,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고달픔을 겪으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문 바라문으로서 그것을 사실 그대로 알면 그는 곧 어리석음과 속내는 마음이 없고 항상 법다운 행과 서로 호응하여 남, 늙음, 병듦,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괴로움의 근본을 이와 같이 설명하였다. 비구들아, 여기 묘한 법이 있으니 그 이름을 평등한 법이라고 한다. 평등한 법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곧 5가지 소견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지금 4가지 집착에 대하여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그 4가지 취함인가. 이른바 탐욕에 대한 집착, 소견에 대한 집착, 계율에 대한 집착,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니 이것을 4가지 집착이라고 한다. 어떤 사문 바라문은 탐욕에 대한 집착이라는 이름을 안다. 그러나 그는 탐욕에 대한 집착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호응하지는 않는다. 비록 그는 모든 집착의 이름을 알기는 하지만 먼저 탐욕에 대한 집착이라는 이름만 알고 소견에 대한 집착, 계율에 대한 집착,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는 이름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문 바라문은 다른 3가지 집착의 이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어떤 사문 바라문은 그 모든 집착을 다 분별하긴 하지만 그는 다만 탐욕에 대한 집착과 소견에 대한 집착만 분별하고 계율에 대한 집착과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은 분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문 바라문은 다른 2가지 집착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또 어떤 사문 바라문은 모든 집착을 분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 그는 다만 탐욕에 대한 집착, 소견에 대한 집착, 계율에 대한 집착만 분별하고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은 분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문 바라문은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또 어떤 사문 바라문은 모든 집착을 다 분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른바
네 가지 집착이다. 어떤 뜻이 있고 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이른바 네 가지 집착은 애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들아, 이 묘한 법을 꼭 분별해야 하느니라. 만일 이 모든 집착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평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법의 이치는 깨닫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니 그런 법답지 않은 이치는 삼야 삼불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애는 능히 모든 집착을 다 분별하고 모든 집착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곧 법과 서로 호응하게 된다. 즉, 탐욕에 대한 집착, 소견에 대한 집착, 계율에 대한 집착,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다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집착을 분별하고 법과 서로 호응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집착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가? 이 네 가지 집착은 애욕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애욕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서 결국 이 집착을 성취하게 된다. 만일 이 집착을 항복받으면 곧 다른 모든 집착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집착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곧 열반에 드러나고 죽음은 이미 끝나고 도맹은 이미 이루었으며 할 일을 이미 다 마쳐 다시는 후생에서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이 묘한 법을 사실 그대로 알면 모든 법다운 행위의 근본을 원만하게 갖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은 극히 미묘하기 때문이요, 모든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행위에 있어서 빠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아, 여기 첫째 사문, 둘째 사문, 셋째 사문, 넷째 사문이 있지만 그 어떤 사문도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자처럼 외치셨다. 그러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아나빈저 장자가 세존의 처소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장자에게 물으셨다. 어떠냐? 장자여, 너는 속가에서 늘 보시를 하고 있느냐? 장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의 집에서는 늘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하는 음식이 거칠고 맛이 없어서 평상시와 다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보시를 할 때에는 그것이 좋거나 추하거나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보시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소원을 세우지도 않으며 또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 행으로 인한 과보로서 태어나는 곳마다 좋은 음식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또 좋은 의복을 입는 즐거움도 없고 좋은 토지를 가지는 즐거움도 없을 것이다. 마음도 또한 5가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이요, 비록 하인과 남녀의 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명을 받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시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과보를 받는 것이니라. 만일 장자가 보시할 때 그것이 좋거나 추하거나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마땅히 정성껏 마음을 쓰고 차별을 두지 않으며 후세의 다리가 되겠다고 발언하면 그는 태어나는 곳마다 음식이 저절로 생기고 7가지 재물도 두루 갖추어지며 마음은 5가지 즐거움 속에서 항상 즐거울 것이요, 만일 남녀종들과 하인들이 있으면 그들은 항상 명령을 잘 받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시를 할 때에 늘 기뻐하는 마음을 애었기 때문이니라. 장자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과거 이전에 비마라라는 홈지가 있었다. 그는 재물도 넉넉했고 보배도 진주, 호박, 자고, 만호, 수정, 유리 등 아주 많아 그런 것으로 보시하기를 좋아하였었다. 그는 보시할 때에 84,000개의 은가루에는 금가루를 가득 담고 84,000개의 금가루에는 은가루를 가득 담아 보시하곤 하였다. 또 84,000개의 금, 은 대야를 보시하였고 또 금, 은으로 불을 싼 84,000마리 소를 보시하였다. 또 84,000명 미녀를 의복을 입혀 보시하였고 털과 비단으로 짜고 술을 놓은 천으로 덮은 84,000벌의 친구를 보시하였으며 84,000벌의 의상을 보시하였고 다시 금과 은으로 얼고 장식한 84,000마리 큰 코끼리를 보시하였으며 또 금과 은으로 만든 안장과 굴레를 씌운 84,000마리 말을 보시하였고 또 84,000대의 수리를 보시하였으며 84,000채의 집을 보시하였다. 또 옛 속문에서 보시하되 음식을 요구하면 음식을 주고 의복을 요구하면 의복을 주어 의복, 음식, 평상, 친구, 의약 등을 모두 주었느니라. 장자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저 비마라가 비록 그런 보시를 하였지만 그것은 집 한 칸을 지어 초재승에게 보시하는 것만 못하다. 이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니라. 또 그가 그렇게 보시하고 집을 지어 초재승들에게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처님과 복과 승가의 삼보에 귀하는 것만 못하다. 이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니라.
또 비록 그가 그렇게 보시하고 또 집을 지으며 세 분에게 귀하는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옥외를 받들어 가지는 것만은 못하느니라.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보시하고 집을 지으며 삼보에 귀하고 옥외를 받은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동안 중생들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것만은 못하다. 이 복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니라. 또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보시하고 집을 지으며 삼보에 귀하고 옥외를 받들어 가지며 잠깐 동안이나마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긴 복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동안이나마 이 세상은 좋아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이 복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가 지은 공덕을 나는 다 증명한다. 집을 지은 복도 나는 알고 삼보의 귀한 복과 옥외를 받은 복과 잠깐 동안이나마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긴 복과 잠깐이나마 이 세상은 좋아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한 복을 나는 다 안다. 그때 그와 같이 큰 보시를 행한 그 바라문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다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시주한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니라. 장자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는 과거 구원 것부터 공덕을 지을 때에는 믿는 마음을 끊지 않았고 애착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장자야, 만일 보시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 좋거나 추하거나 간에 즐겁게 보시하고 애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직접 보시하고 남을 시키지 말며 소원을 세워 과보를 구하고 그 뒤에 복 받기를 구하면 장자는 틀림없이 무궁한 복을 받을 것이다. 장자야,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해가 처음 뜰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들여나가 농사를 짓고 온갖 새들은 구슬프게 울며 어린아이들은 애달프게 울어댄다.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비의이다. 마땅히 그 뜻을 이해해야 하느니라.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해가 처음 뜨는 때라는 것은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 들여나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시주가 수시로 의복, 음식, 평상, 친구, 의약 등을 공급해 주는 것을 비유한 것이며 온갖 새가 구슬프게 운다는 것은 덕망이 높은 법사가 사부대중들을 위해 미묘한 법을 연설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요. 어린아이가 애달프게 울어댄다는 것은 폐마 파순을 비유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해가 처음 뜰 때처럼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어두움을 없애요 밝게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미륵보살이 세존께서 계시는 곳을 찾아가서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미륵보살이 세존께 아뢰었다. 보살 마하살은 몇 가지 법을 성취해야 단바라미를 행하고 육바라미를 원만하게 갖추어 위없이 바른 도를 빠르게 성취하게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이 네 가지 법의 근본을 성취하면 육바라미를 두루 갖추고 위없이 바른 도를 빨리 성취할 것이다. 어떤 것이 그 네 가지 법인가?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부처님과 벽집을 그리고 그 밑으로 범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등하게 보아 사람을 분별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중생들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일러 보살이 첫 번째 법을 성취하여 여섯 바라미를 원만하게 갖춘다고 하는 것이니라. 또 보살이 만약 보시할 때에는 머리, 눈, 골수, 뇌, 나라, 재물, 아내, 자식 등을 즐겁게 보시하여 애착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마치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면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 보살이 마음을 내어 기뻐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하여 보시의 서원 때문에 애착하는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하느니라. 또 미르가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그 공덕을 일체에 미치게 하고 자기만의 위 없이 바르고 참다운 도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세 번째 법을 성취하여 육바라미를 원만하게 갖춘다고 하는 것이니라. 또 미르가 보살 마하살이 보시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중생들 중에서 보살이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 보살은 육바라미를 원만하게 갖추었고 모든 법의 근본을 다 안다. 왜냐하면 그는 밥을 먹고는 모든 감각기관이 고요하여 개를 생각하며 성을 내지 않고 자애로운 마음을 수행하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선법은 더욱 자라나게 하고 선하지 않은 법은 다 제거해 없애며 항상 마음이 한결 같아서 뜻이 어지럽지 않으며 변제를 원만하게 갖추어 법문에서 끝끝내 차례를 뛰어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보시로 하여금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갖추고 단바라밀을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이 네 가지 법을 행하면 위 없이 바르고 참다운 도를 빨리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미르가 만일 보살 마하살이 보시하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이런 소원을 세워 모든 행을 원만하게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르가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미륵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는 비록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나 네 가지 두려움이 없다. 열애는 이 네 가지 두려움이 없음을 얻어 곧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고 대중들 가운데서 사자처럼 외쳐 법륜을 굴리느니라.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인가? 나는 지금 이미 이 법을 성취하였다. 가령 저 사문이나 바람은 마천이나 날짐승과 길짐승들이 대중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 법을 성취하지 못하였다고 말한다면 그 일은 옳지 않다. 그 가운데에서 두려운 것이 없음을 얻었으니 이것을 일러 첫 번째 두려움 없음이라고 하느니라. 가령 나는 오늘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여 다시는 중생들의 태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중생들이 대중들 가운데에서 내가 번뇌를 다 끊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일은 옳지 않다. 이것을 일러 두 번째 두려움 없음이라고 하느니라. 나는 이제 이미 어리석고 어두운 법을 여의었다. 나를 다시 어리석고 어두운 법으로 돌리려고 해도 그것은 끝끝내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사문 바라문이나 마와 마천 중생들이 대중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리석고 어두운 법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일은 옳지 않다. 이것을 일러 세 번째 두려움 없음이라고 하느니라. 모든 현성들의 번뇌를 벗어나게 하는 요긴한 법은 괴로움의 끝까지 완전히 벗어나게 한다. 나로 하여금 아무리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여도 끝끝내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사문 바라문이나 마와 마천 중생들이 대중들 가운데에서 내가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한다면 그 일은 옳지 않다. 이것을 일러 열애의 네 번째 두려움 없음이라고 하느니라. 비구들아, 이와 같이 열애는 네 가지 두려운 것이 없어서 대중들 가운데에서 사자처럼 외쳐 법륜을 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방편을 구해 네 가지 두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네 사람이 있는데 총명하고 용맹스러우며 옛것을 통하고 현재의 발과 복과 법을 다 성취하였다. 어떤 것이 그 네 사람인가? 비구가 많이 들어 옛것을 통하고 현재의 밝으니 대중들 가운데에서 제일 가는 것. 비구니가 많이 들어 옛것에 통하고 현재의 밝으니 대중들 가운데에서 제일 가는 것. 우바세가 많이 들어 옛것에 통하고 현재의 밝으니 대중들 가운데에서 제일 가는 것. 우바이가 많이 들어 옛것에 통하고 현재의 밝으니 대중들 가운데에서 제일 가는 것이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네 종류의 사람은 대중들 가운데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곧 이계성을 말하였다. 용맹스러워 두려울 것 없고 많이 들어 설법을 잘하며 대중들 가운데에서 사자가 되어 겁내고 약한 법이 없느니라. 비구는 계를 성취하였고 비구니들은 많이 들었고 우바세는 믿음이 있으며 우바사도 그러하니라. 대중들 가운데에서 제일이 되어 능히 대중과 화하고 순하며 이러한 이치를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처음 뜨는 해와 같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옛것에 통하고 현재의 발과 복과 법을 다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종류의 금시조가 있다. 어떤 것이 그 네 종류인가? 알로 태어나는 금시조, 태로 태어나는 금시조, 습기로 태어나는 금시조, 변화로 태어나는 금시조가 그것이다. 이것이 네 종류의 금시조이니라. 비구들아,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용이 있다. 어떤 것이 그 네 종류인가? 알로 태어나는 용, 태로 태어나는 용, 습기로 태어나는 용, 변화로 태어나는 용이 있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네 종류의 용이라고 하느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저 알로 태어나는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철차나무 위에 올라가
제 몸을 바다에 던진다. 그 바다는 세로와 너비가 각각 28만 리이고 바다 밑에는 4가지 용궁이 있어서 알로 태어나는 용, 태로 태어나는 용, 습기로 태어나는 용, 변화로 태어나는 용이 있다. 그때 알로 태어난 금시조는 큰 날개로 물을 한번 쳐서 두 쪽으로 갈라서게 하여 알로 태어난 용을 잡아먹는다. 만일 어쩌다가 잘못대로 태어난 용을 날개로 치면 금시조는 곧 죽고 만다. 그때 금시조가 물을 쳐서 용을 잡아먹고는 물이 미쳐 합해지기도 전에 철차나무 위로 다시 올라가느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태로 태어난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으려 할 때에는 철차나무 위에 날아 올라가서 제 몸을 바다에 던진다. 그런데 그 바다는 세로와 너비가 각각 28만 리나 된다. 물을 쳐서 물을 가르고 날아 내려가서 태로 태어난 용이나 알로 태어난 용을 만나면 곧 잡아 입에 물고 바다 위로 나오지만 만일 습기로 태어난 용을 만나면 새 자신이 곧 죽고 마느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습으로 태어난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철차나무 위에 올라가서 제 몸을 바다에 던진다. 그 새가 만일 알로 태어난 용이나 태로 태어난 용이나 습으로 태어난 용을 만나면 모두 잡아먹을 수 있지만 가령 변화로 태어난 용을 만나면 새 자신이 곧 죽고 마느니라. 비구들아, 만일 변화로 태어난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으려 할 때에는 철차나무 위에 올라가 제 몸을 바다에 던진다. 그런데 그 바다는 세로와 너비가 각각 28만 리나 된다. 물을 쳐서 그 물을 가르고 날아 내려가 알로 태어난 용과 태로 태어난 용과 습으로 태어난 용과 변화로 태어난 용을 만나면 그것들을 다 잡아먹고 바닷물이 미쳐 합해지기도 전에 철차나무 위로 다시 날아 올라오느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그 용왕으로 하여금 직접 부처님을 섬기게 하면 금시조는 그 용을 잡아먹지 못한다. 왜냐하면 열에는 항상 사등심을 쓰므로 그 새가 용을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그 사등심인가? 열에는 항상 자애로운 마음을 쓰고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쓰며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쓰고 항상 보호하는 마음을 쓴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열애가 항상 쓰는 사등심이라고 한다. 그것은 큰 근력이 있고 큰 용맹이 있어서 막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금시조는 용을 잡아먹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사등심을 써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령 선지식이 보시할 때 4가지 공덕이 있다. 어떤 것이 그 4가지인가? 때를 알아서 보시하고 때를 모르지 않는 것이며 제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는 것이며 항상 정결한 것만을 보시하고 정결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며 미묘한 것을 보시하고 더러운 것을 보시하지 않는 것이다. 선지식이 보시할 때에는 이런 4가지 공덕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선남자와 선여인도 보시할 때에는 이 4가지 공덕을 갖추어야 한다. 이 공덕을 갖추면 큰 복업을 얻고 감노의 열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덕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얼마만한 복업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허공으로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비유하면 마치 바닷물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어 한 서민이 반 서민이 한 호빈이 반 호빈이 하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 복업도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선남자와 선여인이 지은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업을 얻고 감노의 열반을 얻어 얼마만한 복덕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선남자와 선여인도 마땅히 이 4가지 공덕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4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들은 공경할 만하고 귀하게 여길 만하며 세상에 복받이 되는 분들이다. 어떤 것이 그 4사람인가? 믿음을 가지는 사람, 법을 받드는 사람, 몸으로 증득한 사람, 지혜가 밝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어떤 이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가? 혹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고는 독실하게 믿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열애, 지진, 등정각, 명행성리, 세간의 선서, 무상사, 도보보, 천인사, 불세존에 대해 믿음을 가진다. 또 열애의 말씀을 믿고 범지의 말을 믿으며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 자기의 지혜에 맡기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저 어떤 이를 법을 받드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법에 대하여 잘 분별하여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법에 대하여 잘 관찰한다. 존재하는 것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허망한 것인가. 그는 곧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열애의 말씀이다. 이것은 곧 범지의 말이다. 그리하여 열애의 법인 줄을 알면 곧 받들어 가지고 외도의 말이면 멀리 여인다. 이것을 일러 법을 받드는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어떤 이를 몸으로 증득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몸으로 증득하여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열애의 말도 믿지 않으며 모든 존자가 말하여 가르치는 것도 믿지 않고 자기 성품에 맡겨 즐겁게 논다. 이것을 일러 몸으로 증득한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저 어떤 사람을 지혜가 밝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상교를 끊고 수다원에 물러나지 않는 법을 이룩하였다. 그에게는 이런 소견이 있다. 보시하는 이도 있고 받는 이도 있으며 선악의 과보도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도 있으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으며 아라한 등의 가르침을 받는 이도 있다. 그리하여 몸으로 믿고 증득하여 스스로 논일면서 교화한다. 이것을 일러 지혜가 밝은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이러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마땅히 앞에 세 사람은 버리고 몸으로 증득하는 복 닦기를 생각해야 하느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